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설교로도 많이 여기저기서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비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도착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섯 처녀는 준비한 기름이 그런 다 떨어졌지만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등을 계속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보충할 여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아가려고 바깥에 나갔는데 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 결혼식장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도 약혼의 그런 게 있는데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는 의식을 치르죠.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하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머물러 결혼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러 가는 행렬입니다.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있는데 좀 달라요. 정해진 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거든요. 되게 늦은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신부와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신부와 친구들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는 결혼 잔치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결혼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잔치는 초대된 사람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잔치는 일단 시작되면 문이 닫히고 외부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잔치는 저녁에 시작되고 며칠 동안 되죠. 우리나라는 하루는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장차 있을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려지는 날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재림.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재림을 맞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마치 결혼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마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결론의 말씀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조금 후면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감람산으로 주님이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과정에 체포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비유해 보면 오늘 당장 밤에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장례는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또한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디라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왜 그러셨을까요? 산모는 예를 들면 산모는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산통을 이었죠. 진통이라고도 하죠. 특히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게 되죠. 그리고 수축의 강도가 빈도가 점점 커지면 이 과정에 뭐랄까요 강한 통증을 느끼는데 이걸 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남자분들이 모르는 여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강한 진통, 강한 산통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 진통을 두려워하죠. 힘들어하죠. 그런데 산모들이 이 진통을 두렵지만 피하진 않잖아요. 피하지 않고 아이를 그때를 맞이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뒤에 태어날 아이를 만날 기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조금 뒤에 태어날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아이를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진통을 겪는 겁니다. 그 진통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님의 위대함이죠. 여기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고통을 겪는 거죠. 어머님들이. 그 아이를 만날 기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 이후에 너희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미래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겪지만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잠시 후부터 겪게 될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라고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산과 서울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호 기다리는 거기가 횡단보도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신호를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래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신호등 같은데. 근데 저 앞에 멀쩡하게 신호등인데 왜 바닥에 또 신호등을 설치했을까? 알고 보니 뭐 때문일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때문에.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냥 다니니까 앞에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신호가 켜진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만 있다가 신호가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다. 급하게 또 가려고 사고 나고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기 때문에 건널목에 건너야 될 놓칠까봐 설치한 것이다. 중국에도 엄청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런 사람들을 저두족이라고 합니다. 저두족. 중국에서는 저두족으로 얘기한대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족속. 그래서 저두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저두족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저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불안해지죠. 두려워지죠. 그 가운데 공황장애, 그 가운데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이따가 그 찬송을 할 텐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세상에 빛과 사랑이 넘쳐요? 세상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가 갈등과 혼란, 실용주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국중심의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요, 세계주의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구원받고 모든 세계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세계주의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2, 3절에 보면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다. 두 가지가 달라지죠. 이 10처녀는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등불만 가지고 나섰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미련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하나는 등불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분의 준비한 기름까지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대체로 해가 지고 유대 시간으로 보면 날이 저문 시간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결혼 잔치가 시작된 때가 바로 저녁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지죠. 이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걱정 안 합니다. 계속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등불을 켤 수 없고 그 기름을 준비하러 살아나갔다가 결국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준비할 것은 기름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 성경에 영적으로 뭘 얘기하죠?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제대로 사역을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던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 못하면 그 거룩함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명령형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되죠.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성령 충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배를 삼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되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성령 충만함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에 미명에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죠? 그것만도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죠.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주목할 내용을 보면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말씀했는데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 많은 그러한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귀신들을 고치셨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장모님을 고치셨고 또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하루 일정을 보내신 예수님, 그 다음날 1장 35절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또 영적 준비가 되었다는 그러한 점이죠.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셨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번아웃, 탈진, 실수하는 일, 죄 짓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방콕에서 무안으로 오는 비행기에 그들이 문자 오고 가는 한국에서 받은 사람들이 소개할 때 처절하죠? 가슴이 찐하죠? 눈물이 나죠? 얘들아, 이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 그럼 엄마 잘 오세요. 그래 너희들은 잘 있느냐? 그런 대화들이 정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손주, 또한 그 다음 아들, 할아버지, 3대가 다 탄 그러한 가족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앞에 죽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방관 아시죠? 소방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들이 근무 시간의 조건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힘들죠. 소방관의 특징은 뭡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웨이팅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기하는 거예요. 1년 360일 불이 안 나면요, 그분들은 대기하다가 1년 365일 그냥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직책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언제 출동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늘 장비를 정비하고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기 상태 유지한다고 매일 잠잡니까? 놉니까? 아니죠. 소방관들은 그 출동의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높은 데 사다리도 올라가야 되죠. 그 연기하는 데 들어가야 되죠.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력 훈련도 해야 합니다. 제가 소방훈련 이 교회 대표라고 해서 소방 관리모 따라고 해서 그것도 땄어요. 제가 가서 그 훈련도 받았는데요. 시험도 막 보는데요. 예, 한 번이 됐지만요. 예, 거기 본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 의하면 자랑인데 중요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는 최고 득점자. 예, 싫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들은 중에 강사분들이 나이가 지긋지긋한 그런 분들이 베테랑 소방관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7명의 저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 중에 2명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5명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소방 진압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야, 저 소방관
하시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소방관이 일하는 근무 자세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 또 세상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든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주님 마지막 결론이에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38절에 너희는 여기에 있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여기다 놓고요, 조금 가까운 한 5m, 10m 정도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1시간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너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정하고요, 부인하고요, 도망가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그러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하잖아요. 정말 허무하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실패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너무 기도 생활을 멈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소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소방관님들을 생각하면 계속 긴장감 대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더욱 제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를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주님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인도함 받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 비전교회 깨어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